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내 나라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새벽을 깨운다는 게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물론 제가 항상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 저희 서천중학교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면은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분들도 요즘에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그 마음 가운데, 각자의 그 일상 가운데 정말 주님이 간절히 필요해서 오시는 것도 있지만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것이 정말 그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큰 원동력이 되는지를 알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그런데 이 새벽의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 바랍기로는 서천중학교에서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제목은요 바로 내 나라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요즘 나라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신가요? 요즘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요 처음에는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드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바로 안타까운 마음이더라고요. 정치적 갈등,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불안이 그 세 박자가 아주 딱 들어맞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불안을 점점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있는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서로가 자기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 누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할까요? 사실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먼저 그 중심에 무엇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요 언제 드려진 말씀이냐면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면 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네, 바로 다윗 왕의 뜻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쉴 새 없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드립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일첨번제를 드려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이 성전이 이제 완공되었다라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성전 가운데 어서 와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드리고 나아가는 그 순간 그곳에 무슨 일이 임합니까? 하늘에서 그 불이 떨어져 가지고 1,000개나 되는 그 제단을 온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곳에 정말 감히 머리를 올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장관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 가운데에서는요, 그 사람들이요 결코 누구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사람들이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정말 올바로 제시할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이 내려졌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무리되고 나서,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솔로몬이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단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났을 그러한 일들이었을까요? 정말로 그 솔로몬에게 말하는 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있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의 시대를 관통하여서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온전히 구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지금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분명 이 말씀대로라면요,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일까요? 전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뮤지컬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가장 환하게 깨어있던 그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의 자유가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이 땅에 피가 뿌려지는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상달되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33인의 민족 지도자 중에서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일 수가 있었냐는 것이죠.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겨우 1.3%에 불과했는데도 말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올바른 방향, 그리고 올바른 길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찾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올바른 길을 온전히 제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정말 대한민국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 올바로 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께 올바로 구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요?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비판을 하고 누군가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손가락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올바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곳이 어떠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이죠.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저도 사실 그때 1998년, 99년에 있었던 IMF 그 시절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 나이는 6살, 7살이었죠. 그런데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어린 나이에도 너무나도 인상 깊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던 것도 그렇게 팔아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가 있으냐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몰랐을 겁니다. 먼저 그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엇부터 일어났었다고요? 바로 회개운동부터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의 물결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세워진 위정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위쪽에 세워져 있는 그 위정자들의 그 생각, 마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 국민을 한 마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떠한 거, 뭐 이쪽이 맞다 저쪽이 맞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가 정말로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누구일까요? 항상 기도와 회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에스더를 들 수가 있죠. 에스더 어떻습니까?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자의 엄청난 관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학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왕의 조서까지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말로 너가 이 왕비가 되어지게 된 이유가, 황후가 되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촉구해요? 네,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왕 앞으로 나아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스더가요, 그 이야기를 듣자 3일 밤낮으로 내가 기도를 할 테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에스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을 들 수가 있죠.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그 고국에 대한 그 마음은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 고국이 있는 정말 그곳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3번이나 그쪽 방향으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어떠한 것에도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정말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왕의 그러한 조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설령 자신의 목숨이 사자굴에 내던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누가 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다니엘과는 또 달라요. 왜요? 느헤미야는 애초에 태어났을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바로 그 타국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 조국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러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 자신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지금 현재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고 그 가운데 성벽도 세워져 있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옹기종기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렇게 옆에 있는 그러한 이방 나라들에게 너무나도 시달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내 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무엇이 되죠?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 정말로 높은 직위까지 오르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기도는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이 시대,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이 시대가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해, 저것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내가 혼자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바로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기도할 수 있게 만들고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이 되어지죠? 그것이 모여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의 물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나라가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의 기도라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드리는 기도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서천중앙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